요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감도 있고 또 분노도 일어나고 해서 요새 심리적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예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유쾌하지 않으니까요. 행동은 제약되니까. 이제 어느 때보다도 가슴 아픈 건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고 또 일상의 일들조차도 위축을 받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마음 가운데 염려로 인해서 매사가 자꾸 조심스럽잖아요. 다 조심스러워요. 이럴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앞나라에 대한 걱정, 또 매사일에 또 요새 일들이 혹시나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는데 면역력이 강화되는 방법은 우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짜증 부리거나 불평하면 면역력이 더 약화되지 좋아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야 되고 또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이래야 자꾸 면역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전에 다가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잠언서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분석하고 살피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평안에 거하게 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주신대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잘 아멘이 안 된다면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실제적 환경의 변화가 또렷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늘 두려움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사실은 환경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본래 참다운 믿음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주님이지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는 더 두려워할 뿐이고,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어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살아가는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고, 그래도 여러분 또 워낙 연약한 것이 인생인지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증거할 게 뭐냐?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흠모했고 사모했던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를 해요. 이 일이 여러분 쉽지 않지요. 녹록지 않은 일.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목격하고 경험했다는 것과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들이 힘쓰고 애쓰는 중에 그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예? 그러는 중에 여러분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울이 여러분 스데반을 그의 죽음은 마땅하다라고 8장에 보여지는 7장에 보여지는 스데반의 목숨을 잃게 되고 8장 1절에는 사울이 그가 스데반이 죽은 것은 마땅하다고 여기게 되었고 마침내 사울이 앞장선 그 핍박과 또 고통의 일들은 초대교회 때에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9장에 가서는 사울이 듣게 된 얘기에 의하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게 됩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잔인하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자청했고 합법적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매를 치고 고통을 가하고 할 수 있거든 다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합법적 공문.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이었어요.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공동체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합법적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곳에가 마침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전부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길을 갑니다. 그는 흥분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의 수고라고 생각했고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의 일들은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드디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2절에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갑자기 뭐 어떤 징조가 나타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는 일은 그 대낮인데도 그는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는 그냥 땅에 엎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소리가 있었는데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또렷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의 영혼을 흔드는 음성이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워낙 여러분 되어진 환경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겁에 질린 모습이 되어져. 막연하게 누군지 모르나 여러분 그 마음에 이것은 그냥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 어떤 신비한 일이었으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길 가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어떤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같이 동행했던 사람도 여러분 인식했지만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또렷하고 분명한 그 음성은 사울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서 듣는 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음성을 들어요. 소리와 음성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가 말한다 그래요? 개가 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와 음성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사울에게 또렷하게 들렸지만 다른 사람은 그냥 소리만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지목하여 뭘 하라고 지시하시는 말씀이었다. 전혀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근데 사울은 들은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또렷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 깨달음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웅성거리는 소리에 어떤 소리는 있었다라고 하는 건 부정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고 지적해 주셨고 지시해 주셨고 지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같이 가는 일행 중에 누군가는 들었고 누군가는 그냥 못 들었어요. 소위 들었다고 한다면 그냥 어떤 소리는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또렷한 주님이 그를 지목하여 사울아 사울아, 나는 누구다?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사울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시간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이런 음성 말이에요. 여러분 뭘 지적하는지, 뭘 지도하시는지, 뭘 또 지시하시는지, 이런 부분의 일들을 오늘도 깨닫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나서 그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요.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고 할 때까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 가까이 다가왔던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본래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가 사흘 동안 아주 깊은 혼란 속에 빠진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해왔던 일이 미친 짓이었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은 어리석은 일인가? 막 깊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출석하는 무사람들과 어울려 보냈던 시간들이 어느 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밝히 알게 하시면 미친 짓이었던 거예요. 난 지금까지 뭐 했던 거야?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애썼던 일이 무슨 짓이었어? 나는 지금까지 옳다 하여 악을 써댔던 일들 잊어보니까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사람을 결박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야 이거? 이런 일들을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며 밝히 하나님께서 지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게 되면 훗날 어느 때 아니야 이 땅에서 누군가의 충고와 지도를 거절하는 사람이라면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가면이 소용없고 두터운 옷이 밍크코트가 소용이 없는 벌거벗은 자처럼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그때,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애써왔던 일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고 나름대로 이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 주목을 받으며 자랑할 거리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죄송스러운 일이었는지, 오히려 그것은 이제는 나를 공략하게 되는 허물과 죄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사력을 다하며 가정은 붕괴되고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집단을 이루고 가정은 여러분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어지고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크나큰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사주받아서 행하는 일들은 서슴없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더러운 못된 짓을 거침없이 서슴없이 성경에서 쓰여지는 그런 의도의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만 끄집어내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 빙자하고
이런 끔찍한 현실이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 아래 모든 것들을 밝히 알게 하신 바, 자기처럼 못된 인간이었고 미친 짓을 했고 그릇된 일을 했고 한 분이 그 전에 왔었어요. 60이 넘는 세월 동안 어릴 때부터 이단에 빠져서 교주를 신처럼 여기고 살아왔는데 교주가 죽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60여 세가 되어져 원통해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보냈던 청춘의 그 많은 시간들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막 원통해 하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저한테 호소하더라고요. 한참 듣다 보니까 내가 어쨌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너무너무 이분은 분노에 차가지고요. 캄캄한 여러분, 캄캄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중에 뭘 먹겠다고 말이야. 아무리라도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기에는 못한 것 같아서 그래도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하다 싶어 자기 옷에다 막 문지르고, 그리고 집어먹고 불이 들어와서 보니까는 다시 자기의 옷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더러웠던 거 아니에요? 불이 켜지고 조명 안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미친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마침내 깊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다메섹에 들어가 있는데 사흘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완전히 전직 단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흘 동안 그것은 먹고 보지 못한다, 마시 못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는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 빠졌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렀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가서 아주 곱게 난 길,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일들은 여러분 그 시간이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준 거예요. 이것저것을 기도하면서 막 생각했겠지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 사람은 너를 생소하게 느끼지 않을 거야. 내가 오늘 너한테 그에게 가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그에게, 너에게 내가 이 다메섹에 있는 나의 제자를, 아나니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이 일하시는 게 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낼 때는 내가 그에게 너를 보낸다고 얘기했어. 또 그에게는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줘서 당신한테 가서 뭘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기가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쉽지 않은 이 일을 그에게 가서 뭘 요청하라고 말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그에게도 이런 일에 감동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나처럼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도 내 제안에 마치 그는 이런 일들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아 그렇습니까? 적어도 잠시 저도 기도해보고 결정하지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그에게도 합당하게 여겨져야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서 뭘 하라고 했습니다, 주세요. 저쪽 사람이, 뜬금없이 낯선 사람이 다가와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는 얘기가,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빙자하니 무조건 여러분 낯선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인격은 존재하고,
그러니 그런 일에 그렇습니까? 라고 한 번쯤 고려하는 듯 예의를 갖추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대빵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성령의 능력과 주님이 주는 감동이 아니라 더러운 짓을 똥배짱으로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뻔뻔하게.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했어요. 이 아나니아가 느끼는, 너는 가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라. 내가 너를 통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도 보도록 내가 조치했다. 13절,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파다한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요. 그런 중에 다메섹에 있는, 그가 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한 얘기에 적개심을 품고 합법적 공문을 갖고 다메섹으로 지금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문이 파다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고, 저 새끼들을 곧 있으면 저것들도 끝장나, 우리가 요청했다고 예루살렘에다가, 그래서 그곳에 마침내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누구를 보낸대지? 악명 높은 사울을 보낸다는 것 같은데 드디어 그 사울이 왔어. 이런 얘기가 막 퍼다하게, 여러분, 바다하게 퍼졌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는 네가 직접 그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안수해줘라, 가서 기도해줘라.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한 번은 두 부부가 제 앞에서 막 다퉈요. 기도받고 가. 괜찮다니까. 그래도 모처럼이잖아. 그게 괜찮다니까. 보니까는 얘 편내는 예수님을 믿고 남편네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여러분 하도 아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동참해서 예배는 마쳤는데, 열심은 있을 때 지혜가 꽝인 얘 편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남편을 자꾸 뭔지도 모르는 안수를 받고 가라고 자꾸만 끌고, 그래도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가. 괜찮다니까, 괜찮다니까. 그 받고 가라니까. 아니라 괜찮다니까. 내 앞에서 싸우는 건 무슨 짓입니까, 그게? 내가 물었죠. 교회 다니세요? 아닙니다. 그러시군요. 자꾸만 남편에게 안수받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 예핀네는 혼자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른 믿음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는 것은 내가 그냥 공감할 수 있지만 덕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뭐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 짓거리 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올라와서 여보 나 따라와줘서 고마워, 내가 할 때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게 더 나은 일이지. 하여튼 머리 나쁜 거는요, 주님이 감당하셔야 돼. 내가 머리 나쁜 거 물속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돼. 그것도 이미 자기네끼리 나한테 오기 전에 저 충분히 합의를 보고 그래야지. 참. 목사를 곤란하고 난감하게 만드는 사람 많아.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참 가슴 아파요. 안수가 뭔 줄 알아? 또 나한테 와서 이러면 안수 받게 나와. 그럼 너는 안수가 뭔지는 알아?
안 받는 것보다 그냥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수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보다도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종을 통해 내게 나타나지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받는 것보다 10번 받는 게 더 여러분 더 낫다는 거야? 아니면 안수 한 번 받으면 목사가 능력이 많나 적게 능력이 많은지 적게 있는지 여러분 그걸 살필 수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짓입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 많아.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왜 받는데, 왜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데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한 채 그냥 좋잖아 이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러붙는 거야. 이단들이 뭐라고 여러분 다가오는 줄 아세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너 구원 받았어? 11조는 왜 하는데? 뭐 때문에는 막연하게 주의 종을 신뢰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교회는 뭐 때문에 다니는데? 확실하게 대답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낫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엉터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결국은 화살은 누구한테 돌려요? 교회에서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지가 안 배운 걸.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얘기하면요 뻔한 얘기니까 안 들어.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주면 안 들어.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빈 깡통. 그러니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면 대답할 말은 없고 알려주겠다고 끌고 가.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신천지라는 걸 감춘다면서요. 이단이라는 걸 감춘다면서요. 저는 이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요, 교회 문제지. 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건 이단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부터 나와요. 놀라운 건 이단들의 무리가 여러분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들의 숙주노로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시 뭔가 있는 듯 착각할 뿐이지 뭐가 있는지를 몰랐고, 지켜야 된다고 악을 썼는데 뭘 지켜야 되는지 몰랐고, 끼리끼리 올려 퍼먹고 놀러 다니고 싸돌아 다니는 건 좋아하대. 빈 깡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넘어간 사람들 중에 장로들도 많고 권사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다며. 이것처럼 참담한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들이 와서 설득력 있게 나도 교회를 다녀봤고 나도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였다고 얘기하니 이것처럼 비통할 일이 어디 있어요? 아냐가 주님으로부터 그에 가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 안수해 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떠도는 얘기를 얘기하지요. 요사이 그일에 되어진 일들을 잘 모르십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이곳에 온 것 역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 받아서 그들을 결박하여 끌고 갈 생각으로 온 겁니다. 그에게 뭐 때문에 자비가 필요하며 굳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드러낼 것은 무엇이며 또 하나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라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래. 놀랍지요? 그는 복음 증거하는 데 거침돌이요, 언제나 믿음을 지키는 일에 경계해야 될 대상이었고 지금 이곳에 온 것 역시도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피해서 어찌해야 될까
그것도 우리 편에서 누구보다 앞장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라도 복음을 증거해 드릴지 주님이 그에게 다 보여줄 거래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요. 근데 말씀은 되는 거야. 말은 안 돼도 말씀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래요? 자꾸 말에 치중을 해요. 말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아니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져요. 말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은 안 돼도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떠도는 말에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말로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 말로 결정하고 말로 판단하고 말로 단정을 내리는 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뭐예요? 말씀으로 결정해요. 말씀으로 결단해요.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것으로 믿어요. 말씀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떠도는 사람이에요. 말이 없으면, 말이 없다면 없는 겁니까? 말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다수의 사람이 말이 아니라면 아닙니까? 우리는 말이 아니라고 해도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믿음은 여러분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말씀은 분명해요. 말씀은 확실해요. 말씀은 구체적이에요. 말씀은 실제적이에요. 말씀은 현실적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이 현실적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지만 왜 하나님 말씀을 현실적인 말씀으로 수용하여 주님이 깨닫게 하심을 쫓아 그 일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일을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믿음은 허구적인 걸로 사람들은 인식하지요.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말로 결정하지 않고 말씀으로 결정.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들은 여러분 유혹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에 의해서 이들 다메섹도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 분위기가 되었겠어요.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는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요. 형제 사울아. 이제 보니까 사울이 형제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만나셨던, 네가 나타나셨던 예수님, 네가 만났던 예수님,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어요.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며칠 같이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놀랍지요. 결국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자기 주둥이로 말한 대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왜 왔어요? 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왔지요. 근데 놀라운 건 자기의 말대로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듣게 된 말대로도 아니고
떠도는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어떤 마음 듭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당신의 기도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냐 말이에요. 웃기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해놓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좋다는 걸 자기도 좋다요.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갖지 못한 것을 원통에 여기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자기도 여러분 부러워하면서 그것에 이르지 못하니까 원통해 하는 분노의 마음으로 기도의 내용이 채워져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기도가 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니 이것처럼 웃기는 짬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에 농락을 당할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우리가 여러분 접하게 되는 여러분 다양한 매체들,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 등등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린 영향을 받아요. 쏟아져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요새는 여러분 가짜뉴스도 많은데 가짜뉴스가 뭔지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가짜뉴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가짜뉴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짜뉴스가 되려면 확실하고 분명한 신뢰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예? 근데 뭐가 기준이 되어서 가짜뉴스, 안 가짜뉴스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권력에 의한 건지 분위기에 휩쓴 건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아니 뭐가 신뢰가 돼야 이것과 비교되어져 이것은 아니니까 아니고 이것은 맞으니까 맞다고 말하지. 소위 내가 말할 때 내 기준으로 가짜뉴스면 그건 가짜뉴스예요? 내 기준으로 맞으면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쏘가지가 확 뒤집어지면 또 쏘가지가 달라서 이제는 또 틀렸던 게 맞아요? 또 맞았던 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것은요, 이 끊임없이 하루아침에 조속간에도 쏘가지가 뒤집어지는데 자기 필요하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고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이게 맞는다 그러고 결국 뭐예요?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가 장악했어요? 말꾼들이 장악한 거예요.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못된 야심을 갖게 돼요. 왜? 사람들은 숱한 많은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리고 얻는 정보가 거기밖에 없다면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딱 벌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방송국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을 통하여 곳곳에 다 알려주지요. 거짓말로요. 이제는 모든 정보원들은 전부 다 섬멸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한 지역에 있는 싸워야 될 사람들도 의욕을 잃어버려요. 우리만 남아있나? 이렇게. 또 모든 국민들도 이제는 다 끝났나? 항복인가? 저항에 대한 의욕을 다 잃게 마련이에요. 지금 세상은 말이 전부 다 점령을 해요. 말이. 이럴 때 우리가 한때 믿음이 좋았던 때가 언제예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고 하나님 말씀을 주절거렸고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의 통제 아래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을 결정했던 그때가 믿음이 가장 충만했던 때란 말이에요. 왜 그랬나 보니까 그때는 정보가 부족했어요. 소위 라디오 하나에도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바싹 엎어져가지고 라디오 소리를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안테나를 막 흔들어가면서 그때 TV가 여러 번 귀했을 때 돈 여러 번 줘가면서라도 TV를 구경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집에 모여가지고 또 가서 안테나 여러 번 또 조종하느라고 막 하얀 줄이 가면 쫓아가서 TV 아구창을 돌리고 밖에 나가서 선을 막 움직여가면서 됐어! 됐어! 그래가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세상과 접하고 듣게 되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들었고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얻게 되어지는 정보통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곳곳에서 하여튼 너도 나도 야 너만 말하냐 나도 말한다 나도 말한다 너도 말해라. 요새는 또 무슨 뭐 유튜브들 그래가지고 돈 대빵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개인 유튜브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정신없이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 꼭 무슨 문제가 생기되면 자기는 또 그 얘기를 옮겼을 뿐이라고 그러고 핑계만 늘어나는 때 오늘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아니 내가 듣게 된 얘기하면 그렇던데요 내가 들은 얘기하면 그렇던데요 아 이런 얘기가 들려지던데요 아 저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내가 쓸 그릇이다 너는 가서 내가 하는 일을 하거라 주의 종이 할 말이 뭐예요? 그 많은 말들이 난무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하여 말씀으로 행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의 종이고 그게 사역자고 그게 신앙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이런 마음끌탕하고 뭐 때문에 이런 밤잠을 못 자고 뭐 때문에 분노하고 뭐 때문에 좌절하고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한숨을 토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뭐 때문에 염려하면서 여러분 끙끙거리고 원망에 배어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요. 말씀을 주절거리고 삽니다. 말씀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도 태풍의 눈에 가까우면 그 태풍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아요. 다 쓸어가 버리니까. 미국의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요 나만 아는 것 없이 다 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신비한 일이 많아요. 상상하지 못한. 어느 도시에 갑자기 이러면 그 어마어마한 고깃대들이 위에서 막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막 고깃대가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여러분 용오름처럼 여러분 그렇게 막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그것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냐 막 이런 얘기. 신비한 일이 많아요. 상상하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똑똑한 찰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우주는 여러분 사람이 눈구녕이 밝아지고 여러분 만형이 밝아지고 전자 광학 망원경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여러분 별 하나 찾으면 그거 자기 이름 붙이고 셀 수 없는 것이 은하계인데 은하계가 여러분 셀 수 없이 많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까? 그런 잔머리 가지고 함부로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 주셨더니 이것처럼 신비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평생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노래할 일이 또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떠도는 얘기에 마음을 빼앗겨 휘둘리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왜 잊어버려요? 사람들 틈바구니 있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지막 때는 너희가 결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라는 건 주님의 경고.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일에 듣게 된 일들에 관해 다시 정리하고 털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상쾌함을 누리고. 얼마나 세상 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혼란케 만듭니까? 세상이 떠도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갈등을 느끼게 만듭니까? 세상의 탐욕스러움이, 세상의 이원론적인 사고에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가는 세상의 사상과 이념이, 다양한 말로 포장된 도전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케 만드냐고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나는요 이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몰라도 저 같은 머리라면 날마다 성경이 개정판이 나오면 나는 감당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2020년도가 됐기 때문에 개정판, 한 장이 더 붙어서 오늘 9장을 좀 개정해서 다시 기존 내용을 좀 바꿔서 이러면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야? 단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와 지도를 구하는 기도가 더 절실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정화되기 어렵고,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더 경건과 거룩의 삶이 불가능해요. 떠도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배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결정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가서 보니까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울은 달라졌어요. 얼만큼 달라져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두 팔 벌리고 이러면 현수막을 걸어놨을까요? 환영 사울, 힘내라, 확실하게 일해라, 다메섹을 깨끗하게 해줘라, 환영합니다 사울. 대제장의 공문을 갖고 오는 사울을 환영합니다 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당혹한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 참 그런 걸 보면 참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참 이게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는데 자기가 잡혔는데 뭘. 아이 참. 예? 마치 하나님께서 못된 짐승을 잡으려고 놓은 올무 같지 않고, 다메섹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성과 있는 다메섹으로 여겼는데 오히려 다메섹이 자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어져 복음에 사로잡히고 주님께 붙들림 받게 되어져.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걸 보면 지가 온 목적하고 주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자기의 못된 욕심을 이루겠다고 내딛게 된 발걸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자기는 주의 뜻에 항거하려고 맞설려고 다가왔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가 다가온 걸 허용하시되 그것이 그를 개조하고 바꿔지고 변화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 나는 내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부르신 것 같잖아요. 나는 내 목적 때문에 왔는데
주님은 뜻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내 기도하겠다고 악을 써댔는데 하여튼 내 관심에 관한 주님은 관심 없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두게 하시면서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내 문제는 하찮은 문제였고 그 안에서 내 문제는 풀려지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첫 번째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놀라웠게도 여러분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너는 암나귀를 찾아갖고 오라 사환을 보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귀를 찾지 못하고 그런 중에 사울은 다시 돌아가려고 했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암나귀를 찾다가 야 우리도 길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를 보냈던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더니 따라갔던 사환이 말하길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사무엘이 계세요. 사무엘을 만나서 이 모든 일에 관해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인도를 받으십시다. 야 뜬금없이 뭐 어떻게 주의 종을 갑자기 만나냐. 우리는 지금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다가 이 행색에 이 처지에 어떻게 만나. 그래도 주의 종을 만날 때는 적어도 예의를 갖춰 예물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요? 그러니 사환이 자기 주머니 뒤지더니 대단치 않지만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그러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물어보십시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가서 딱 만났는데 놀란 건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알려줬다고. 내가 내일 이맘때 보낼 거다. 그 사람의 길을 모아서 왕으로 세워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 사울은 암나기 때문에 여러분 갔다가 그리고 자기도 여러분 전혀 생각지 못한 사환을 통해 사무엘을 가서 만나게 되고 사무엘은 그 전날 하나님이 보낼 거라고 하시더니 그런 방법으로 드디어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을 만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멍하니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무엘은 누구며 사울은 또 누구며 본문에 보여준 또 사울은 누구냐고 또 그러겠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사사시대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그의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준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잃어버렸던 암나귀는 되찾게 되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무엘에게 보내 사무엘의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고 마침내 그의 손에 들려진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생각인데 참나. 그러니까 그는 암나귀 때문에 왔는데 놀라운 건 그는 왕이 돼서 가는데 잃어버린 암나귀는 되찾고 이게 하나님의 신비 아니에요? 나는 내 문제 때문에 코가 석자나 빠져 다가왔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다를 수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떠도는 얘기에 자기 말에 여러분 힘들어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돼. 그 안에서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웬만해선 여러분도 무릎 꿇을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뭔 일을 주신 거고 뭔 일은 여러분 주님의 일 때문에 뭔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뭔 일이 있어야 여러분도 다급하게 무릎을 꿇고 죄일이라고 그러면 관심도 없으니까 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앞으로 되어질 먼 일을 가르쳐주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걸 아시거든요.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끄떡도 안 하니까 그가 민감하게 그가 중요시 여기는 그것에 하나님은 자극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실상의 일상적 긴급한 자신의 문제 때문에 무릎 꿇게 하시더니 주님은 생각지 못했던 그가 들어야 되고 그의 긴급한 일이고 그에게 중요한 일을 알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떠도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정하십시오. 떠도는 말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며 말들을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늘 분석하고 해석하고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 여러분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에게 일을 맡기셨지요. 너는 가서 일을 하거라. 여러분 그가 듣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을 나한테 맡겨요? 아니 그가 뭐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모르세요?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가 지금 숨어있는 사람들, 머리카락까지 숨어야 되고 꼭꼭 숨어야 될 처지에 내가 대놓고 예수님이 보냈다고 그에게 가서 나 자신을 보이라고요? 이런 위험한 일을,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나한테 시키시는가 그랬어요. 근데 위험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바울처럼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대한 흔적을 남긴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그렇게 강파기를 띄웠고 희망이 없는 그가 이렇게 달라져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더 이상 희망 없는 사람들, 여러분 사울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잖아요. 그에게도 다메섹 도상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적절한 때가 있을 것이고 적절한 장소에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건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일일 거예요. 왜 이 처지에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고 왜 이런 형편의 주님이 이런 일을 내게 촉구하시는지, 위험한 일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위험해도 위대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그렇게 굳이 고난을 감수하고 굳이 그렇게 고통과 어려운 일을 감수하느냐? 놀라운 건 사람들은 주저할 일이지만 위험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었어요. 적잖은 사람은 위대한 일을 위험한 일로 여기고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그 위험한 일을 자청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위대한 일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그 일을 위해,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모르진 않지만 기꺼이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별과 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험한 일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한다는 뜻이겠지. 하나님이 그에게 위험한 일을 맡긴다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결과를 능하신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뜻이겠지. 왜냐하면 여러분 아주 대조적인 말도 안 되는 결과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목을 끌게 하고 그가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룬 일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변화의 동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군 줄 아느냐?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당원이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라면 모진 일을 앞장서 감당했던 사람이다. 너희들이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핍박하지만 나도 한때 너희와 같은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분은 살아계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그는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하며 그리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일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위험한 일인지 모르지 않다. 하지만 나는 지금 위대한 분부를 받아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기꺼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고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위험한 일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침내 아나니아는 그에게 다가가지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나타나졌습니다. 마침내 20절부터 22절까지 보여지는 내용은 여러분 9장 1절부터 보여지는 사울의 목적과 달리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각 회당으로 가서 각 회당에 왜 갔어요?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각 회당에 갈 공문을 대장에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어떻게 달라졌어요?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22절에)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는 걸 보면 주님이 씩 하고 인간들을 비웃었을 거예요. 사울이 그곳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잔당들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쓱 웃으시면서 그래? 잔당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놀라운 걸 보여주지. 사울이 달라진 거를 짠 이렇게. 사울은 자기의 목적 때문에 왔지만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자기의 삐뚤어진 목적, 그것이 정권이든 그것이 여러분 자기의 탐욕이든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수없이 사람들은 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 욕구를 갖고 있어요. 야망이든지 탐욕이든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에 다양한 많은 수단을 쓰죠. 각종 종교를. 때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는 약속을 자기 필요에 따라 성경 규절을 자기 필요에 따라 암송하고 싶고 가슴에 담고 싶어요. 그걸 빌미로 삼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기도도 배워야 될 일이에요. 자기 욕구로 이러면 악을 써린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 힘썼으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은 불신의 모습이에요. 미신적 행위라 그 말이에요. 그는 뭘 배워야 돼? 하나님을 배워야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건 그건 관심 없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소리만 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이 자체는 그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다가 뜻대로 안 되면 지가 자빠져 버리지요. 기도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되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기도도 가증한 기도가 돼버려요. 왜 당신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네가 필요한 말씀만 믿고 싶은 겁니까? 그것은 탐욕에 근거해서 그래. 탐욕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그는 기도하라는 말씀만 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씀도 보지. 헌신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순종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도 마땅히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 여러 번 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처럼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말과 말씀은 구분되어야 되는 것처럼 위험한 일과 위대한 일은 구분되어야 되는 것처럼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도 구분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도 그것을 좋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급기야 예수님처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내가 죽거나 내가 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지요.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난 결과는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 목적을 강조하는 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다는 개념은 여러분 좋은 걸까요? 좋다는 건 지금 좋아서 좋을 뿐이지 진짜 앞으로도 좋은 걸까요? 우리는 몰라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지 누가 알았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불편하지만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면 앉아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일상이 더 행복했죠. 평범했던 일상이. 지난날은 마스크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피해, 저 사람 무슨 질병이 있는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는 마스크 안 쓴 사람을 피해 다니죠.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마스크가 여러분 800원 할 때도 더럽게 비싸다고 하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대빵 비싸도 필요를 따라 사야 된다니 말이야. 누가 알았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5만 대 해외 곳곳으로 싸돌아다니지 못해서 환장했는데,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다는 게 놀랍잖아요.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또 하나, 이런 일들이 아니면 그 인간이 신천지인 줄 또 어떻게 알았어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요 너무 많아. 이런 걸 보면 무슨 뭐 지혜고 지식입니까? 개떡이나. 그러면서도 인간들이 아직도 오만방자하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누구도 갖지 못한 탐욕스러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가며 옳고 그름을 따지고 중요하고 사소한 일을 구분하며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살펴가면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일들을 구분하여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마침내 다다르게 하실 그때가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말들만 많아서 말들을 양산하고 지네끼리 말다툼하고 씩씩거리고 못된 짓 하는 인간들, 말씀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을 유난스럽게 보았던 그들이 훗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 비로소 그것들이 우리와 친한 척해도 결코 주님이 가만 안 놔둔다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주님은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의 일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데,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다가온 여러분, 위험한 일이라도 위대한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중심을 품고 있는 여러분, 오늘 내 목적보다도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중심으로 후복하여 드리는 기도는 다 주님이 들으시고 흡족히 여기시며 또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으나 중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들려지는 소리에 너무나 마음 뺏기고 보여지는 것에 휘둘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말씀 따라 결정한 일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따라 시도했던 일은 뭐가 있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떠도는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위험한 일이 아니냐고 그러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설령 고난과 시련이 따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처럼 가치 있고 그것처럼 중요하고 그것처럼 복된 일이 또 있을까? 우리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